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형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시면 형통해집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겠지요.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불통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통을 택할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번영, 번성 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든가 불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도 있어서 우리들이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이었으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되면 요셉은 매사에 불통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죄란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과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죄 아닌 죄 때문에 졸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정처없이 멀리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다가 결국 형들이 시동으로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서 감옥에서 오래 고생을 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 한 점의 오점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가는 길에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의 형통은 노예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있었지만은 간수가 인정을 합니다. 그의 형통은 공인된 형통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 종살이, 옥살이 힘든 일을 하였지만 그의 걸음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0편 105편 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 그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벌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의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그 아버지와 70인의 식구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살이, 종살이가 그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삶이 그의 삶입니다. 형통이란 고독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위해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고난 가운데서 더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훗날 그의 형들을 만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형통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창세기 21장 20절 이삭에게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줘 야곱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어딜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다는 거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성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시며 어디든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마리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번성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공, 번성이란 하나의 단어입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세기의 최대 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련의 스탈린이나 나치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폴포트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킬링 필드의 장본인은 폴포트는 200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짰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3,5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간 지냈는데 그 당시에 그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에 국비를 지원받아 파리에 가서 공부하다가 접하게 된 공산주의에 물들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스탈린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다닐 때는 노래 잘하는 3명 중 1명으로 뽑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 코스에서 정치운동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마르크스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인생이 좌우가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여기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만 만나는 축복이 임하여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베네틱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철저하고 앞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노래도 잘해서 소년 합창단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쁜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타인에 대한 마음속에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을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셨을까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요셉과 같이 종살이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매사의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제 망했다 보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못한다 보다 아니 할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보다 나는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해서 믿음 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십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하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일입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미터 형통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 요셉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형통이신 하나님이 쫓아다니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이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날마다 형통의 복을 거둬들이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 종교 계획자들이 부리던 것처럼 하나님 연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였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주가 보았다라는 동사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동을 부리면서 아이 옆에서 지켜보는 보드발이 요셉 저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저 친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방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능격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평안하게 신명하게 일할 수가 있지. 아니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형통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자의 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범사의 형통이에요. 형통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아니면 형통이 아니지요.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형통이 아니죠. 빈통이죠. 빈통은 반통이죠. 신명기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라고 말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범사에 지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기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 매주 월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아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어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셉과 같이 어딜 가나 하나님이 형이 동행하셔서 형통의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